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아갔을 때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종살이에서부터 풀려나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보낸 애굽 왕 바로는 마음속에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노예로 자기들이 부리는 이 일을, 힘든 이 일을 다 감당했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들, 뭐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를 만든다든가 애굽의 궁전을 만든다든가 뭐 곡식 농사를 짓게 한다든가 하여튼 굳은 일, 뭐 요즘 뭐 우리 힘들고 어렵고 뭐 3D 업종이라 그러죠. 그런 일들 외국인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도 더 심하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을 하나도 안 줬어요. 월급을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켰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으니까 아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손해다. 내가 왜 저들을 놓아주자고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애굽에서 가는 길이 있어요. 정식 길이. 그것은 왕의 대루라고 하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요단강을 왼쪽에다 두고 오른쪽에 길이 있는데 그게 왕의 대루라는 아주 널찍한 길이 있습니다. 모든 무역상들이 다 그 길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길로 갔으면 가나안까지 금방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하게도 글로 안 가고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광야로.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기에 쟤네들이 길을 잘못 들었구나. 광야에 갇혔다 이제. 저 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저 광야에 갇혔구나 라고 바로는 생각했던 거예요. 야 이거는 기회다. 도로 잡아들이자 하고 바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의 생각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세상 사람들이나 이런 육신적인 눈으로 모든 것으로 평가해 볼 때 그건 분명히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뭐 길도 헤맬 길도 없고 뭐 그런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인 눈, 바로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정말 미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엉뚱한 길로 들어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뭔가 잘못된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까닭없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인생의 먹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니? 넌 정말 미련하구나 하고 모세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야 모세야, 우리가 그랬잖냐, 우리 애굽에서 내가 애굽 사람 섬기자고 그랬잖냐, 뭐 괜히 나와가지고 이 생고생 하다가 여기서 죽는 것은 우리가 합당치 않다.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눈물 골짜기 갈 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바로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바로나 세상은 원하는 게 한 가지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아 끌고 와서 강제로 부려먹고 부려먹다가 또 죽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역전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를 살면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를 몰라요. 평탄한 가운데 살면은 근심 걱정 없이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제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냥 평탄하게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아무 문제 없이 공부 잘하다가 막 명문대학 들어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목회를 참 잘하고 그런 목사 없어요. 뭐 그런 분도 혹 계실지 모르지만 진짜 훌륭하게 쓰임 받는 분들은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다 죽을 고비를 겪어요. 암과 투쟁한다든가, 뭐 몹쓸 병에 걸린다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정말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절실하게 경험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경험을 확실하게 느낀 다음에 본인이 확신이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메시지에 힘이 있고 사역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냥 온실 속의 꽃처럼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일부러 그쪽으로 보내시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길이, 우리 예수 믿으면 형통의 길, 평탄의 길, 뭐 그냥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는 길, 좋은 길, 대로와 같은 길만 쭉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문제만 생기면 그냥 하나님 하면 그래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문제가 착착착착 해결되고 풀어지고 열려지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광야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소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소중한 줄 알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 허랑방탕할 때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 많으니까 펑펑 쓰니까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다 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친구는 언제 나와요?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참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외양간 그 돼지울간에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 그분이야말로 나의 참 친구고 나의 위로자예요. 그게 고난을 통해 봐야 진짜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다 친구 같아 보입니다. 평안할 때는 다 내 편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곁에 서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단 마귀는 야, 너 광야에 갇혔구나, 너 이제 죽었다, 야, 넌 이제 끝났다. 그들은 소망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절망만 보고 우리를 향하여 절망적 예언만 합니다. 절망적으로 예견합니다. 야, 지금 이렇게 가면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저기 지옥 길로 가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단 마귀의 말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애굽 홍해가 가로놓여 있죠. 좌우에는 절벽이 있어서 뭐 어디로 갈 데가 없죠. 광야죠. 먹을 것도 없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죠. 뭐 합리적이죠. 뭐 이제 끝났구나.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사단 마귀의 말이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상황을 합리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보고 다 보는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그들은 소망은 안 봐요. 그들은 하나님은 안 본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비전,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 봐요. 그런 건 보지 않아요. 뭔만 봐요?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계산하는 것, 자기가 판단하는 것, 자기가 보는 것만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이네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거,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다 옳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 뭐 언제는 더 어려워진다, 더 좋아진다고 전망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보세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항상 안 좋대. 항상 안 좋대.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죽었어요? 안 그래요. 반드시 살 길이고 역전의 은혜는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주식 춤추는 거 보니까, 환율 춤추는 거 보니까 예견한 대로 되는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 곤두박질 친다고 했는데 올라가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내려가고, 우리의 예측대로 생각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뭐 생각대로 되면 그분들이 다 주식 부자 되죠. 뭐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예? 망한다고 했는데 흥하고, 흥한다고 했는데 망하더라고요. 예?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판단, 인간적인 판단은 항상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왜 소망을 얘기하냐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의 결론은 어디냐? 걔네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뭐 별걸 다 해도 야 너희들 소망 가져라. 너희 결론은 어디다? 가나안 땅에 너희 가 있어. 가 있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어딘지 아세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결론이 거기 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천번 만번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포기가 없습니다. 실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비관적 전망을 얘기하면 바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바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그게 바로 너로 하여금 역전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어요. 난 이제 죽었어요. 끝났어요. 사방팔방의 원수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겁날 게 없단 말이죠. 제가 영국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국 역사는 청교도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종교개혁의 역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영국 역사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그 중에 엘리자베스 여왕, 옛날에 셰익스피어 나올 때 유명한 여왕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가문이 튜더 가문인데 이 튜더 가문의 첫 번째 임금이 헨리 7세라는 임금이 있어요. 이 헨리 7세가 사실은 앞에 요크 가문이 쭉 왕을 이었는데 나중에 이 가문이 지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러면서 요크 가문이 점점 쇠퇴하고 반대파인 이 튜더 가문에서 이제 헨리 튜더가 왕이 되려고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저쪽은 요크 가문 리처드 3세 왕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친구는 싸움에 이골이 난 친구예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날렵하고 자기 조카들 다 죽이고 막 왕이 됐기 때문에 가정에 내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군대도 많았어요. 왕의 정예군 12,000명을 데리고 보즈워스라고 하는 평원에 전투하러 나간 거예요. 그 저쪽에는 헨리가 젊은 나이에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도 5,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거의 막 오합지졸들이에요. 그 전쟁이 탁 벌어졌어요. 그 리처드 3세가 정예 군인을 데리고 저 헨리 튜더만 죽이면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막 마치 송곳처럼 쫙 튜더를 향해서 말을 몰고 공격을 해요. 근데 헨리 튜더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칼과 창으로 막 자기 부하들을 죽이면서 자기 앞으로 막 돌진해 오는데 야 이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돌려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삼촌이 제스퍼라고는 삼촌이요 말고삐를 딱 잡고 말을 해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 담대하게 네가 왕이 될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경건한 그냥 너는 버티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넌 버티고만 있어. 그래가지고 헨리 튜더가 삼촌의 말을 듣고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거기 중립적으로 있던 스탠리 가문이라고 하는 큰 군대가 여기 싸우는 거 이렇게 보다가 어느 쪽 편들까 이러다가 그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그럴 일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기는 쪽에 붙으려고 중간에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이 스탠리 가문이 쳐들어와서 오히려 약화된 헨리 쪽을 도와서 리처드 3세를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왕이 된 거예요. 왕 된 게 정말 무엇 때문에 됐냐면 도망갔으면 안 됐을 텐데 넌 질끈 감고 버텨라. 담대하라. 한 삼촌의 말을 듣고 꽉 참고 담대하게 서서 이긴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예? 여러분 사단이요 아무리 센 것 같아도 아무리 폭력을 휘두르고 아무리 뭐 한다 해도 하나님의 용사들은 약한 것 같지만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두 다리에 굳건히 서서 세우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내 편이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환난과 시험이 온다고 사단이 옆에서 바로 왕이 뭐라고 하고 세상이 뭐라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야 수치를 봐라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넌 끝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 흑암의 그늘 아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역전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그 자리에 세우실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서 새 사람 만드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긍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부정적 메시지를 누가 얘기하면요, 바로의 소리 하지 마. 딱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버리세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두 다리에 힘주고 일어서서 모든 역경과 환난을 극복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